피곤하셨습니까?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이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밤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참 여기 말씀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유대의 광야에서 이제 전파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뭐 불뱀이 있을 것이고, 뭐 정갈이 있을 것이고, 야생 짐승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국이라는 그 비전을,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메시지, 진리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온 사방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서 한 3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바른 진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바른 진리.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었고요, 사두개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 이단 같아요. 이단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님만 인정했을까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두개인의 설교를 들었고,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 누구와 같이 세례들과 같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만 듣다가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정말 그런 진리를 듣고 싶은데, 정말 그때의 그런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권능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날카롭지만 그 날카로움 뒤에는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제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방에서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이 땅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설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날카롭지만 회개해야 되는 말씀, 날카롭지만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 괴롭지만 죄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이런 바른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들어야 될 것을 주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광야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가 우리가 바른 진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천국의 소망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바람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큰 은혜 교회로 정말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막 날카로워요. 찔러요.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찔르는구나. 찔러요. 여긴 창 같은 교회야. 막 그렇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죄를 버려야지.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아, 내가 죄를 포기해야지.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고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른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요, 바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왔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뜨는 목사가 됐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바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나왔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에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죠. 그때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를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인데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자가 이런 바른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마음이 있지만 오직 예수가 바른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 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며 오직 예수가 생명이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내주셨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른 마음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유대강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싸고 부어주고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을 잘 보십시오. 선포되는 그 간증들을 잡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힘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보통 여러분 그렇게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바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왜 그가 들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기득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어디서 그냥 외부에서 뚝 갑자기 떨어져서 갑자기 외부에서 살았던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원래 기득권의 사람이에요. 기득권이, 이 제사장의 자녀라고요. 제사장의 자녀예요. 이때 제가 이제 자료를 봤더니 제사장이 2만 명이래요. 이때 제사장이 2만 명이래. 이거 많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뽑혀야 들어가는 거, 뽑혀야. 근데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집이라고, 뽑힌 집. 그래서 이제 교대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섬기는 건데 거기에 이제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도 못하고 끝나는 제사장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뽑힌 제사장이에요. 뽑힌 제사장. 그 집이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제사장은요, 제비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습이라고요. 레위 자손의 세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그런 기득권이었다고요. 기득권. 요즘 말하면 좀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약간 불경건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므로 그는 들에서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관심이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준비의 그 예언의 성취를 그가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거절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은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무너져요.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의 전공은요, 원망이에요. 그들의 전공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공은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침묵하라 하시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 다 말이 없으시고. 말 많은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 침묵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경험 똑같이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요. 그때에서 모세에게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똑같아요. 원망.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다 순종하잖아요. 침묵하라니까 침묵하고, 여리고성 돌아.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일입니까? 세상에. 그냥 한 바퀴 돈다고 뭐 어떻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는요, 이게 대비가 돼요. 대조를 이뤄요.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은거 하나님 거니까 바쳐야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 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범죄합니까?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탐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너희 망한다. 건드리면 너희 큰 고통당한다. 그러지 마라. 주님 경고하셨는데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겪습니까? 고통을 겪더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원수 앞에 참석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고통을 낳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 사방에서 그 메시지를 느껴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른 진리, 바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방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돌이키는 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돌이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같은 말씀에 이제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회개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내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신이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순종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요, 내가 새벽 예배 가야지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는요, 내 몸이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이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은 회개하면 돌이켜서 술을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은 회개하고 내 담배를 끊고,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회개하여 도둑질을 끊고 거짓말을 끊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몸이 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끊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끊고, 내 마음도 끊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끊고, 결국에는 내 몸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물세례 뜻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세례보다 침례가 사실 더 어울려요. 세례는 우리가 그냥 물로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침례는요, 세례는요, 물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죽었다가, 난 죽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성령과 불세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죽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살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데 우리 주님이 이제 진짜 주님 오시면 너희를 성령으로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연결되냐면 알곡 신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정이는 뭐예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알곡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알곡 신자. 알곡 신자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살아났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면 너희는 과연 알곡 신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첫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바른 진리를 갖고 또 바른 마음을 갖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알곡 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